누가복음 2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결교의 신앙과 영성, 우리 지난 수요일 날은 역사를 잠깐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결교의 신앙과 영성의 규범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그리고 행동의 범위와 성격을 규정하는 원리예요. 생각과 행동의 범위와 성격을 규정하는 원리, 이걸 우리는 규범이라고 합니다. 규범.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행동의 범위와 성격을 규정하는 원리. 또 교회의 어떤 가치나 실천, 이것의 범위와 성격을 규정하는 원리, 이가 바로 규범입니다. 규범. 우리 성결교회 신앙의 규범에는 이제 보편 규범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 규범이 있습니다. 보편 규범은 모든 교회가 규범으로 삼고 있는 원리, 규범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성경이고요. 그리고 특별 규범은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만 혹은 같은 신앙의 성격을 가진 교파들만 갖고 있는 규범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중복음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새벽 시간에 성경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만이 아니고 다른 교파 교회들도 가지고 있는 규범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규범을 이야기하겠고, 그리고 사중복음도 성경에 의해서 그 범위와 성격이 제한되어야 합니다. 사중복음도 성경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성경 이야기를 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성경 신앙과 영성을 체득하고 실천한다. 성경 신앙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성서적 기독교 또는 성서적 신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린 성경 신앙 그리고 성경 영성을 체득하고 실천합니다. 먼저 성경과 관련해서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해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해 오셨죠. 성경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규범은 또한 성경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창조하신 세계와 만물을 그 말씀으로 지탱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또 교회에 말씀해 오셨어요. 그리고 세상 끝날에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곧 사도들을 통해서 혹은 사도적 제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죠. 따라서 우리 그 성결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하신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인류의 구원과 관련된 말씀들을 기록하셨죠. 그러니까 인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기록하셨고,
그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 우리 인류에게 또 인류의 구원을 위해 정말 필요한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범위가 훨씬 넓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무수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범위와 성격을 규정하는 원리가 또 성경입니다. 기록된 말씀, 곧 이 성경을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누구도 성경을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여 전하고 가르치는데 그것이 성경을 벗어났으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듣는, 우리가 배우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권장합니다. 그래야 정확합니다. 어느 모임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어느 우리 동료 목회자께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아주 깊이 기도하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확신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뭐냐면 교회를 다시 세우라, 다시 시작하라 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감동이 있었고 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즈음에 우리 교회는 또 저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이 다시 시작하라, 또 교회를 재건하라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두 명의 목회자가 똑같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교회를 재건하라, 다시 시작하라. 하지만 그분은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고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둘 다 틀리지 않지만 하지만 그 출발은 다르죠. 그리고 성서를 읽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인데요.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제하고 혹은 성경을 읽고 묵상함이 없이 기도만 하다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 검증을 받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이단이 되고 혹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악령이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혹은 자기 최면에 걸린 자기의 말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시대의 정신이 담긴 세속적인 말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는 배우고 익히는 일에 헌신할 때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로는 성경 이야기를 좀 하죠. 하나님 말씀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부연하고 싶은 것은 그 말씀의 능력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와 같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귀신이 쫓겨나거나 병이 치료되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들은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가 변화되고 그가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면서 그의 삶이 바뀌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주의해서 듣는 것은 매우 심각하게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 있다 하지요. 성경책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불행인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우리 시대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지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교회에 또 다양한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죄악도 아니고 어쩌면 잘못된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선택적으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굉장히 가난해집니다. 그러니까 편식을 하면 우리가 건강을 잃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선택적으로 듣는다는 이야기는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될 말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주로 들어야 될 말은 부모로부터 나오죠. 그런데 그것이 자식들에게는 잔소리로 들립니다. 꼭 들어야 될 말이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전해지는 것, 이것이 듣는 자녀들에게는 잔소리인 듯하나 그래도 잔소리를 들을 때가 행복한 거죠. 그건 크고 나면 알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러한 방식에 있어서 여러분이 몸담은 또는 여러분이 그 몸의 지체가 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귀가 있다면 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몸담은 교회에서 듣는 말씀이 곧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러므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멘.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한다 하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을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성경이 의미하는 바를 꼼꼼히 챙겨서 전하기만 해도 평생 전하고도 부족합니다. 설교자들은 또는 교사들은 성경이 본래 의미했던 바를 철저히 연구해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를 꼼꼼하게 철저히 읽기 위해서 신학 훈련과 언어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설교자 외에 이렇게 정리된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의 역할이, 목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잘 듣고 올바르게 배워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거나 또는 목장 등등에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하지요. 모든 성경은 성경의 지시와 허락과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오류나 약점이나 실패 없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하고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나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전부가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죠. 마태, 요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직제자죠. 그런데 마가, 누가는 아닙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그들 모두가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소수만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죠. 모든 성경은 아무나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지시와 허락과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성령의 지시, 성령의 허락,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약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있고 그러므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점이나 실패 없이 성령의 감독을 받아서 약점이나 실패 없이 하나님께 받고 기록하고 전달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원본, 사본 말고 원본은 오류가 없습니다. 절대 오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누구도 더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 모든 제자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선택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성령의 지시와 허락과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고요. 그가 성경을 기록할 때에는 그의 약점이나 또 실패 없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기록하고 그걸 전달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죠. 따라서 성경은 그것 자체가 완전하고 그것에 그러므로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면 불완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이 정경이라고 하는 말은 캐논인데요, 잣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에 잣대가 된다,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오류가 없기 때문에 뭔가를 더하면 오류가 생기고 뭔가를 빼면 오류가 생겨요. 그것 자체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4장에서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이죠. 요한계시록 22장이죠.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에 관한 말씀으로 확대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그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성경 원본은 그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더하면 불완전해지고 빼도 불완전해집니다. 따라서 설교자나 교사들은 성경 그 본래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성도들은 있는 그대로 혹은 전해지는 말씀 그대로를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더하면 불완전해집니다. 빼도 불완전해지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집필은 이미 끝났습니다.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의 총 66권 전체의 원본은 그 내용과 말과 단어에 있어서 절대 오류가 없는 정경입니다. 구약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 같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어려워져요.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성경의 순서를 외우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시대별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배열이 시대별로 배열이 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배열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같이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입니다. 총 66권은 정경이고요. 이것 외에는 성경이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는 여기에 외경을 보태서 정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가 가톨릭과 다른 점입니다.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경의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읽으면 유익합니다. 다시요. 외경은 전체가 잘못된 책이 아니고 정경의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유익합니다. 제가 적극 권장하지는 않지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외경도 읽어보실 만합니다. 학자들은 외경을 많이 참고하곤 하죠. 하지만 위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으로서 가짜 책입니다. 해로운 책들입니다. 성경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 또한 위경인데요. 구분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권면인데요. 진리를 또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옳게 분별한다. 이것은 마치 아주 날카로운 칼로 정확하게 잘라내는 것 같은 거예요. 이 cut straight 하는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잘라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는 진리 혹은 성경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또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우리가 성서가 정경이죠. 이것이 그 모든 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절대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들의 절대 권위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으려면 성경을 바르게 배워야죠. 주관적으로 혹은 세속적으로 배워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안전장치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성과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도 말씀드렸고 하나님 말씀을 그러므로 듣는 일 또는 배우는 일, 연구하는 일, 묵상하는 일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다면 정경을 말씀드리면서는 하나님 말씀의 범위와 성격을 규정하는 원리가 성경으로서 성경 66권이 정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정경인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하는 것이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책의 사람이 되려고 했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고대의 문헌도 많이 읽고 그리고 그것에 능통한 학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최고 권위로 삼고 살았다는 이야기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책으로 여겼다는 것인데 읽을 책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는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기 위해서 말 그대로 인문학에 관한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한 최종 권위는 성경에 있다는 걸 알고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의 올바른 지식을 체득하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아멘. 모든 성경은 성결 신앙의 경전과 표준입니다. 경전과 표준. 교회 정치 제도와 교인 생활의 규범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반역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 줍니다. 우리를 훈련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온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일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의 사람, 특별히 성경의 사람이 되신다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과 관련해서 또 우리 성결 신앙의 그 핵심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은 사중복음 이야기하겠습니다. 성서의 핵심은 사실은 복음이고요.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가 복음이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사중복음은 바로 그 복음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네 가지 내용 혹은 복음의 네 가지 진리, 이것이 사중복음이에요. 내일 우리는 이 사중복음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것 하나는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고요. 따라서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복음으로 해석을 하고 복음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사중복음으로 성서를 해석합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가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복음의 내용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네 가지 주제 혹은 성경의 복음의 네 가지 내용이 사중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서를 복음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사중복음으로 해석을 하죠. 그러면 성경의 목표는 구원입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가 복음이라면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성경이니까 그 목표는 또한 구원이죠. 성결 신앙의 목표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는 실천은 선교죠. 성결 신앙은 성경의 권위를 보수합니다. 성경의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영혼을 구원합니다. 성경으로 모든 교인을 지정의를 겸비한 인격으로 성장하게 하고 성경을 진리의 터전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고 거룩하게 합니다. 성결신앙은 그러므로 성경신앙이고 또한 선교신앙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듣고 묵상하고 배우는 데만 열중한 사람은 그 신앙이 죽은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할 뿐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사람들은 그 전함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지요. 새벽에 나와 말씀 듣는 여러분, 성결 신앙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말씀 신앙이고 그리고 성경 신앙이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성경을 벗어났을 때 우리는 철저히 회개할 것이고 성경이 아닌 것을 교회 안에 들여와 주장하는 일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서가 여러분의 삶의 권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